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 체험의 능력입니다. 부활 체험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체험의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3주간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우리 올해 교회 표가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까지죠. 그 중에서 3절 말씀 뭐죠? 3절 말씀 여기 뒤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게 부활의 말씀이랑 또 굉장히 중요한 연관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어디서 많이 본 날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예언입니다. 가장 강력한 예언,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 그래서 이 예언의 마지막 종착역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법과 제의식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으로 다시 재림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이 다 귀결됩니다. 이 예언의 종착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은 언제 것이냐? 현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올해 표의 말씀인데 오늘 그 전 말씀이 2절 말씀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증거,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 올해 표가 부활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 부활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는 자에게, 현재 사건이라고 믿는 자에게, 현재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정의입니다. 전제이고 말씀의 처음과 끝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데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18절 초반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7절 18절
18절 초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거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란 여기 이 말씀의 단어에 쓰는 안다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그노시스 또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런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노시스라고 그러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 단순한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해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는 뭐냐 하면 삶으로 겪은 실제적인 지식에 대해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그노시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겪는 실체에 대해서 실제적인 에피그노시스에 대해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약간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다라는 단어가 그냥 알면 돼,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가운데 이게 풀어주는 것이 이런 말씀에 이 원어의 이런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때 시대상의 이런 시대상의 근거로 이 필자가 쓰는 근거에서 이런 근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노시스는 미리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는 실제로 내 삶의 체험으로 되는 지식.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호세아서로 이제 돌아가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는 얘기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냥 알아요. 아는 것과 이 야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아는 것이랑은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봤다고 해요. 읽어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성경 한번 다 읽어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 시리즈로 계속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지식의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이라고?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체험의 신앙이라고 해요. 체험의 신앙. 그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체험을 다해서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체험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 현재의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 2000년 전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도 체험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적인 시점이라고 현재적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다, 인격적인 만남. 그 야다라는 뜻이 부부가 서로를 깊게 알듯이 전 인격적인 체험적인 관계를 바로 구약에서 야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할 때 이 알자입니다. 그거랑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 단어가 에피고노시스. 오늘 이 17절에 나온 지혜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2000년에 살지 않았지만 구약의 신앙에서는 말씀 가운데 또한 자신의 죄의식 가운데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뭐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엔 더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제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의 지식이 되고 체험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약에 사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현재적인 시점에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8절에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라는 이 단어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는 보면 우리의 눈이 사실 2.0, 2.0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물질 세계에서 보는 내 눈과 영적인 보는 눈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내일 이제 콩캔 가서 한 4일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강의해요. 우리 예술단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에요. 굉장히 이단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실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가장 증거가 뭐냐면 이 지금 기록된 말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한 환상으로 듣고 신비한 것으로 들어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결국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이번 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영혼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이 뭐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 물질 세계 유일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들을까요? 결론 듣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하고 뭐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 가지 선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위와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백내장이 껴버린 거예요. 우리 눈이 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내 귀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깨닫게 해도 내 눈에 이 영적인 막이 씌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우리의 우리 마음, 영혼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이 모든 것을 통합된 우리 인격의 우리 성품의 지휘본부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마음이 우리 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에 갇혀있고 우리의 인격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영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에 갇혀 사는 사람, 이 공간과 시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이 신진대사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신진대사가 잘 작용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 뭡니까? 계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어둠 속에서도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사람들이 이 계시라고 얘기하면 뭔가 신비하고 환상적인 걸로 내게 땅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꽝 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저 눈도 막 가리고 멀어서 그렇게 남의 손에 이끌려 성에 들어가는 그런 계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계시가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계시가 그냥 함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도 계시는 사람들 앞에 계속 계시가 나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계속 계시가 나가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쨌든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도 온 사방에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지식이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계시와 반짝하는 신비한 능력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라고 생각하시죠? 베드로 무식합니까? 어불에서 무식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냥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12제자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몇 장 말씀? 10장 말씀인가? 15장 말씀인가?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전하라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목목을 부정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이런 음식들이, 이런 동물들이 쭉 나와서 먹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못 먹겠다고. 내가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무식한 사람,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삶의 기적은 경건의 훈련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을 노출하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될 때 언젠가 그 말씀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확 부딪히면서 그게 바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사람들 갔다가 하나님 너에게 계시했어. 내가 계시에 예언했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계시했어. 예수 믿어야 돼. 뭐 해야 돼. 믿을까요? 안 믿어요. 얼마나 사람.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 아니면 안 믿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었으면 세상 사람들 다 데려다가 무슬림들 다 데려다가 불교 사제들 승려들 다 데려다가 그냥 안수하고 막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변화되게 시키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굉장히 젠틀하시고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기도 가운데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 교회 나오는데 말씀에 노출되지도 않고 기도에 노출되지도 않고 예배 가운데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노시스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내 삶에 체험되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체험되어서 에피고노시스, 야나가 되어서 체험적으로 하는 신앙이 될 때 나의 영적인 신진대사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부활이 보여주는 부활의 능력이 발견한 세 가지의 실제,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잠깐 1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너희 마음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닷이 뭡니까? 이 배에 닷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풍파가 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닷은 이 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산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소망이 우리의 영생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이 끝이라고 그러면 세상의 트렌드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세상 변화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비즈니스 할 때 보면 한 비즈니스만 100년, 200년 가는 비즈니스가 없단 말이에요. 한 회사가 사람의 수명보다도 짧아요. 100년, 200년 가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00년, 200년 가는 회사가 정말 없어요. 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는 그때그때 바뀌는 트렌드 따라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그것만 계속 고집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끝이라면 그대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흐름대로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모든 것이 바뀌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뭐죠? 영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영원이에요. 우리 시간 개념이 여기 사는 100년, 120년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forever, 영원한. 시간에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쫓습니까? 이 세상의 트렌드 쫓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트렌드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 이 세상에서 그걸 쫓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산소망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소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망이 바로 영원한 소망, 부르심의 우리의 소망이 이게 바로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뭡니까? 그 기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유산을 받을 상속자예요. 어떤 걸 상속받습니까?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만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의 주인이에요? 하늘나라, 이 천국에서만 주인이세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인이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달란트대로 내가 부하게 살든 아니면 중산층으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떠한 것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 부르심대로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그런 소명대로 나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가난하다고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다. 가난을 선택하는 그리스도도 많아요. 고난을 선택하는 그리스도도 많아요. 그 가운데
오히려 가난 가운데도 더 당당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늘의 풍성한 그런 유산, 하늘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유산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설명 못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근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가운데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에 그 힘의 강력으로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네 가지 귀한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이 뒤에서부터 얘기하는데 처음에 능력,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씁니다. 한글로 하면 제일 처음에 그 힘에 또한 위력이 어떠하며 또 능력이 어떠하며 라고 나오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뒤쪽부터 얘기를 해요. 능력이 뭐냐면 고유한 힘입니다. 이 디나미스란 단어가 어떤 단어의 그 원어냐면 다이너마이트의 단어의 원어예요. 디나미스. 그러니까 어떠한 잠재력에 있는 힘이 이 타고난 그런 능력이 이 폭발적으로 이제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고 좌절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세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게 돼요. 그게 바로 신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에게서에게는 기적이죠, 기적. 그 능력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디나미스 능력을 강조하는 게 너희의 고유한 능력이다. 신적인 능력, 신적인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너희 능력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형상인 게 외모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런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육체보다 더 높은 그런 영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의 능력, 그걸 우리를 닮은 거예요. 전능하심은. 그래서 이 세계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살지만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건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 매여서 육체에 매여 살지만은 그 육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디나미스. 고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란 환경과 지금 처지 때문에 힘드시죠? 이번 생은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는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도 해요. 다음 생에 봐야 돼. 생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번 생에 실패했던 거지? 이번 생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유한 신적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디나미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네 가지 단어를 강조하는데 또 뭐냐면 역사, 에너르게이아가 뭐냐면 이 단어의 원어가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활동하는 내면 변화를 일으키는 그 활동하는 에너지예요. 이것은 우리의 성품 변화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성품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품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물리치게 해요. 옛날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결정하는 게 너무 약한데 너무 결정하는 것도 약하고 사람에게도 약하고 돈에도 약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게 내 성품의 변화거든요. 그의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사는 환경이 죄악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이 생에서 완전한 사랑을,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완전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죄예요, 죄. 죄덩이에요. 저도 제 애들이 3명 있는데 나는 그래도 너희들에게 좋은 아빠, 엄마라고 얘기하지만 늘 미안하다 사과를 해요. 왜냐면 내가 실수한 게 많거든. 어쨌든 근본은 사랑으로 했지만 내 연약함으로 한 것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알잖아요. 내가 온전치 않다는 거.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성품이 자라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인격이 있지만 그 죄된 환경과 그런 상처로 인해서 그런 좋은 성품들이 깎여나가고 기형적으로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계속 이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주고 서로, 그게 사람과 사람 만나면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때 그 역사하는 힘이 우리 성품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면색의 마음이 우리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이나 이 상황을 보면 내가 해석하는 것이 바로 내 성품으로 해석하거든요. 사람도 성품으로 관계하고. 그 다음 보면 강력, 위력, 강력인 이게 보면 원어로 크라토스입니다. 환경과 대적을 제압하는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원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 영적인 대적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리칠 때 다 떠나가는 겁니다. 요즘 제 아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문제 있고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요? 네? 뭐 문제 있고 그러면 마음이 어렵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뭐 하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권사님 얘기 안 드셨어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권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문제가 해결돼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그러면 마음 평안하게 잠도 잘 옵니다. 우리 현주한테 얘기했나? 주기도문 외우라고. 맞죠? 왜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가장 완전한 기도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기도 속에 회개도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있어요.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회개할 것,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먹고 사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침륜에 빠지고 시련을 주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왔지만 그 힘이 무엇인지, 힘, 이스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영혼의 근본적인 강건함입니다. 이 영혼의 근육은 무엇으로 단련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로 단련할 수 있는, 이렇게 단련해야지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원래 가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한번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것을부터 시작.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당시에는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당시에는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반적인 문화가 뭐냐면 마술하고 점성술하고 이 어둠의 이 세력들 악령을 불러들이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이들의 문화였고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 마술, 점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세상을 운영하고 통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태국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태국 분들이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귀신이 자기를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에베소의 모든 권세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마술이나 점성술이나 악령을 부르는 어둠의 권세, 그런 무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 것이고 이것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방금 이 내가 이제 디나미스라는 단어도 있고 우리 힘의 강력의 능력이 바로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문화나 지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부활하신 통치하신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하지만 딱 나오면 위대하신 주 맞는데 내 이 문제는 어떡하지? 내 이 빚의 문제는 어떡하지? 내 이 사업의 문제는 어떡하지? 자녀 문제는 어떡하지? 관계의 문제는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 죽은 것 같은 내 삶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고백과 선포가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육신의 선포가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돼요. 부활하시고 이해 안 돼요.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내 선포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현재의 부활이에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호세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틀째, 3일째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해서 다시 원래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얘기는 이 권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다시 우주의 통치자로,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회복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머리이고, 내가 그 몸이고, 이 교회가 우리의 몸이고, 이 교회인 내가 이 온 세계를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책을 봤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되게 얇아요. 한 15분,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이 뭐냐면 빌라도가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 로마 시대 때는 공문이나 문서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직접 예수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공문으로 써서 로마 본국에 발송한 편지예요. 그 편지가 발견돼서 그 편지를 실제로 번역해서 지금도 이제 아마 책으로 팔 겁니다. 굉장히 얇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봤는데 실제적으로 빌라도가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보면서 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 이 배운 거가 또 없는 것 같고 귀찮은 어부 12명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것은 부활이 강력한 실제임을 증명한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증거 때문에 12명이 동시에 다 날이 다르게 그래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죽음 앞에서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 앞에서는 죽음과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청문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내가 섬기는 사람이 죽음 앞에 있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리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도 12명이 다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으로 봐서. 근데 12명이 다 예수의 부활에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처형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다 죽었습니다. 바울도 다 비참한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부활이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는 그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한 역사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땅에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부활 사건이 실제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하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수양해서 자기가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하신 분이고, 그분이 지금 성령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정결하게 살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능력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읽을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실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부활 승천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삶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나타나셔서 그 예언을 정말 2000년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정말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부활의 능력,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활이 2000년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두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레마로 깨닫게 하시고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우리 방콕 오늘 비전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